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2월 1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11장 전체의 내용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매우 힘든 사건입니다. 이 어려움을 본문의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겪었습니다. 어떤 질병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도착하신 예수님을 향해 두 자매가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때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때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동생 마리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 주님이 계셨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빠의 죽음을 예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오빠의 병을 고쳐주셔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쉬움 또는 안타까움,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살아가며 이 두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원망과 아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겪은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에 대해 혹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나를 위해 일하셨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도우셨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어야 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병든 오빠가 치유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두 여인의 믿음은 한편으로는 믿음 있는 생각과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두 여인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의 믿음은 자신들이 정한 때와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속 두 여인의 믿음의 한계이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자주 겪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두 여인은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의 능력은 지금이 아니라 지난 과거, 즉 오빠가 죽기 전에나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여인의 믿음의 한계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좀 더 일찍 오셨어야지, 좀 더 일찍 내 문제에 개입하셨어야죠 라고 말하며 이제 와서는 다 소용없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젓고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런 두 자매를 향해 또 우리를 향해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때와 너희의 방법으로는 다 끝나 보이겠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정해놓은 때와 정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내 때와 내 방식으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늦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셔도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거나 일하시지 않아도 원망합니다. 때로는 저주하고 때로는 믿음을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다음에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희망이 다 끝난 것 같을 때, 그래서 믿음조차도 사치스럽게 여겨질 바로 그때가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고 견뎌야 하는 때입니다. 나를 치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나의 모든 죽은 것들을 다시 생명으로 되살리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 두 여인이 그들은 포기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려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장 달려오셔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때,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빠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며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여인의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이 모습도 실상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더디 오실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이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여겨질 때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는 주님 만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